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쭈목입니다.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듣는 자 또는 복종을 뜻하며 베드로는 돌 또는 바위라는 뜻이다. 그는 가버나움 사람으로 벳세다의 어부였으며 요나의 아들로서 안드레와 형제였다. 시몬 베드로는 최초로 부름받은 제자들 중 하나이며 유대인들은 물론 로마인들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신약 성경에 포함된 두 서신을 썼고 끝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시몬 베드로는 요한 즉 요나의 아들로서 벳세다에 살다가 나중에는 가버나움에 살면서 고기잡이에 종사했는데 두 곳 모두 갈릴리 호수의 북쪽 연안이다.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으로 유대교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결혼했으며 다른 사도들의 아내들처럼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따라다녔다. 시몬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도 받았는데 그 의미는 그 속에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의 부름을 받자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업마저 버리고서 예수를 따랐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11명의 사도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이나 과신을 행동으로 표현했다. 예수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사도들이 일반적인 대답을 하던 때 베드로는 굳건한 확신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예수와 함께 감옥에 끌려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단호하게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베드로는 말을 제일 먼저 나서서 한 만큼 실수도 많았고 책망이나 질책도 제일 자주 받았다. 심지어 예수에게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질타도 들었다. 주는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주의 깊이 생각할 필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과는 달리 때로는 전투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사회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오만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마저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솔선하는 태도와 용기를 가졌으며 예수를 향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그는 무리의 맨 앞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령해달라고 예수께 요청한 뒤 얼마간 걷다가 의심하게 되어 빠진 사람도 베드로였다. 이렇듯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좌충우돌하며 최선을 다하는 열정까지 보였다. 그는 자기가 모시는 예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마다 주저없이 뛰어들어 방어했다.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 말보다 행동이 빨랐다. 물론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이 때때로 지나쳐 반사회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베드로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사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격한 행동은 실수를 부른다.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을 무턱대고 행동부터 먼저 취하니 왕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우월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와 명분을 붙이더라도 이는 상대를 억압하려는 잘못된 행동일 뿐이다. 성질을 부리거나 자기를 자랑하려는 무의식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지금 쓰고 있는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시몬 베드로처럼 공격적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따뜻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게 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법이나 태도와 그것과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곧 심리적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거친 말과 선동적인 행동이 힘이고 능력이며 온유하고 조용한 것은 약하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자기 속에 숨겨진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이중적인 우월적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평소 강한 우월감과 적대적인 공격성을 자주 드러내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화되고 변화되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배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깊은 열등감의 소유자였던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거나 강경한 행동을 일삼음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한 점을 가리기 위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거나 교만함을 보였다. 그럴수록 더 많은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주 앞에서 자기의 사랑에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후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자만심은 자기 스스로가 남들에게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이다. 자신감이 남들을 감동시켜 나를 자연스레 찬양하고 격려하게 해주는 멋진 행동이라면 자만심은 오히려 불쾌감을 주면서 피하고 싶게 만드는 꼴불견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신감도 지나치면 자만심으로 비칠 수 있다.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비쳐나온다. 항상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으니 거침없이 과장된 생각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최고라고 대놓고 과시하는 사람은 결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 과시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늘 스스로를 불안에 떨게 한다. 지나친 과시와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은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나 내가 편하고 행복한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까지 편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할 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스스로의 불안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면 심리적 긴장이 발생한다. 이때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구체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현실에 대한 균형감을 잃을 때가 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외형적인 모습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렵다. 이때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허영심과 자만심이 자리를 잡는다. 허영심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허영심이 지나치다면 그것이 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예민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허영심을 감추려고 위장하는가 그 결과물이 겸손인 것이다. 자만심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편협적인 판단 때문에 사람을 쉽게 사귀지도 못한다. 모든 것에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만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 따라서 잘된 것은 자신의 덕이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와보라고 말씀하셨다. 직접 와서 내 눈으로 보라는 말에는 예수처럼 이미 진리를 깨우친 사람과 함께 머물면서 그의 제자가 되라는 행동의 의미가 담겨있다. 예수와 함께 머물 때 비로소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또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마치 베드로처럼. 책 읽어주는 주목이었습니다.